우리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이 시간 가운데 또 귀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보다 더 예뻐지시고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 만났던 그 첫 사랑, 그 첫 기억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예배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기다리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며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다시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신청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룩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내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너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으니 믿음의 눈을 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아버지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기준에 매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삶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 전쟁,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질병과 경제와 아버지 아픔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해답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있으며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질병과 경제와 아픈 것들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답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외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며 이 열매 가운데 맺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외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온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적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강동성 목사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장, 간사 집사님들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 마하나임과 멀티미디어 팀, JB 문서사역팀, 그리고 가족장, 헬퍼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한국 땅이 메르스의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힘겨워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총동원 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강동석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냈어요? 이쪽에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덜 지냈나 봐. 메르스가 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어요. 이제 가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뭄이 심각해서 중부지방 쪽에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지가 오래랍니다. 비가 100mm 이상 꾸준하게 한 3일 정도 와줘야 되는데 비 오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어제 왔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거 한 10배는 와야 돼. 네. 자,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죠? 네. 다음 주에 어디 가실 분 손들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어디 가지 말고 교회 꼭 나오세요. 아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여기 없는 분도 이만큼 됩니다. 여기 없는 분이 이만큼 됩니다. 여기 없는 분도 다 나오면 좋겠어요. 가족장들도 물론 잘 하시지만 또 우리 전체 우리 지체들도 가족들에게 다 연락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5월달은 아니지만 효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효도는커녕 속에 염장 지르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들이, 그런 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도원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이 가장 고마울 때, 또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이 가장 고마울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정말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고마울 때 그러면 용돈 주실 때가 제일 고맙다 그러죠. 그 다음에 등록금 대줄 때, 결혼할 사람들, 남자들은 집 사줄 때, 어쨌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보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찬양해도 부족할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자 돼지 치는 종이 되어서 돼지 죽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한탄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웃는 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 말이 이제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겠거니 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유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적인 이 문화의 배경에서 둘째 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첫째 아들한테 다 주잖아요. 흥부와 놀부한테 다 줬잖아요. 흥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 밥 얻으러 먹으러 가고 이랬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맏아들에게 어떤 사람은 다 줘버려. 공식적으로는 다른 아들의 2배를 줘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은 맏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좋아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상품권을 줘야 되나? 원짜리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장자권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결국은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왜 살려고 했느냐? 이게 유대적인 배경에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반토막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부자일 때 자기 걸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대 법에는 50년째 희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라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희년이 가까웠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라 하지만 희년이 되면 4억, 5억이 뚝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뚝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돌아올 것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십시오. 지금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나갔어요. 어쨌든 이 유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무지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재산을 가져갈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앞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일찍 돼버린 거예요. 자, 집을 떠난 아들. 제일 먼저 집을 떠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자기에게 받을 재산은 얻었는지 몰라도, 자기가 기쁜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런 것은 얻었는지 몰라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점점 모든 것이 이뤄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뭐도 잃어버립니까?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그 좋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24절 이후에 보면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맏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 잔치 벌어진 것은 음악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일이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섭섭합니다. 나한테는 왜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나쁜 놈한테 소도 잡아주고 신도 신겨주고 이렇게 하시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야, 내한테 있는 게 다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둘째 아들 건데 그걸 모르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잃는 거냐 하면 이 땅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지 몰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원래는 집에서는 아들이잖아요. 종들에게는 도련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돼지치는 종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유대의 환경에서는 돼지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은 유대 환경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완전한 종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의 신분을 잃고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은 자기에게 올 상속권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채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재산과 미래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아버지를 버려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이며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함께 하다는 말씀은 존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된 곳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그렇게 있으면 우리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때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의인이자 죄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만 내일은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의 결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가.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죽을 바에는 아버지 앞에 가서 죽자. 그렇게 해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높은 곳에서 좀 뛰어내리지 마세요. 날지도 못하면서 자꾸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뭘 먹고 자꾸 자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아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들이 가장 잘한 선택 한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결단이었고 가장 복된 결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 돌아가다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어나다, 돌아가다는 뜻이 일어나다. 또 어떤 뜻이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일어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여기 있는 것이 말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에는
그래도 종들은 좋은 거 먹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 결단이 얼마나 복된 결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없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을 만났을 때, 죽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착각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버린 것을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신분이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는 종이다. 나는 빈털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자기 비하,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 늘 하던 것처럼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오는지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아버지의 집이 컸나 봐요. 종도 많았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그런 집이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끔 이래 영화나 또는 이렇게 보면 정문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한 800m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 집은 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던데. 어쨌든 멀리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이 아마도 한 개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늘 아버지는 오늘도 올까 내일도 올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집 나간 아들은 종이 아니라 거지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신분을 비하하고 자기는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가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아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인 것처럼 계속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막 써먹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영원히 그럴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하고는 이제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 뜻은 죽음에서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었던 것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타국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가족은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쪽 근동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여자들만 덜렁 셋이 남았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베들레헴 복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거기를 떠나는 것이 복을 절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룻과 그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역사를 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어졌던 은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끊어졌던 은혜의 역사를 다시 이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 잠 출석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그 중심에서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보면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 들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극대화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에 죄를 지어가지고 참 큰 죄를 짓습니다. 이제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고개를 탁 숙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는 종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제일 좋은 옷 입혀줘. 신발도 신겨줘.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들 이집트 어떤 민화나 또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또 흑인 노예 이렇게 해방 전쟁, 남북 전쟁 그 영화를 봐도 흑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런데 좀 신분이 상승되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흑인이지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영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난번에 가족장 모임에서는 제가 장고라는 영화를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나온 장고 영화가 있어요. 흑인이 장고예요. 총도 잘 쏘던데. 그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야.
네가 생각하던 종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여겨주시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은혜의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어떤 짓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까이꺼 뭐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기다리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늘 측은히 여겨 우리에게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늘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청동원 준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왔을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시고 나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리고 내 이웃도 내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반주를 부탁을 못 드려서 조금 높아가지고 제가 이 탕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처음은 조용한데 뒤쪽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본음 따라 부르면 제가 삑사리가 날 것 같아서 거기에 뒤에 후렴 부분만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아들의 노래와 아버지의 노래가 같이 있는데, 나 이제 일어나 돌아가리, 내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 나를 아들로 보지 마소서, 일꾼으로 날 여기소서. 내 아버지 멀리서 달려와 나를 안고 기뻐서 우시네.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네. 나를 받아주셨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다음 주에 모든 얼굴을 다 만나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주님,